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기념과 기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24개의 돌을 세워 기념했고, 그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어떤 언약 안에 있는 존재인가를 몸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항상 살아낼 것을 결단했습니다. 할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나흘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로 조금 더 이동해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 전날, 애굽에 나오기 마지막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칠 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유월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날이고, 우리로 치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정하는 3가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켜진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켜진 것도 벌써 39년 전의 일입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후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보냅니다. 자유가,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 하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도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유월절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있어서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명절을 몇십 년씩 지내지 못하다가 40년 만에 처음 추석이라는 명절을 다시 지내게 된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겠죠,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지만 1년 만에, 10년 만에, 만약 20년, 40년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지고 우리가 거기 길들여졌기 때문에 감동이 사라진 것이지, 그런 반복의 굳은 쌀, 또 익숙함의 굳은 쌀들을 조금만 제거해내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을 감격스럽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큰 변화 하나가 생기는데요. 유월절을 보낸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곡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 특히 보리를 거두는 때였으니까요.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가나안의 소산물은 가나안 들판에, 여리고 들판에서 익어가고 있던 보리였을 겁니다.
그 보리 누가 심었을까요? 네, 가나안 사람들이 심었겠죠. 지금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대피해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 여리고 사람들이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심은 보리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죠. 누룩이 없는 발효종을 넣지 않고 구운 빵과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이른바 무교절이라는 명절을 함께 지켰습니다.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리라 하셨던 신명기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보낸 감동의 무교절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때 일어난 아주 중요한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지 가나안의 음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래 만나라는 이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만나라는 걸 처음 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했던 게 이름이 됐습니다. 하얀 서리처럼 고운 빛깔을 가지고 모양은 진주처럼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맛은 꿀처럼 달면서 고수풀처럼 허브처럼 쌉쌀하기도 했던 신비한 식재료입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만나를 거두었고, 그것을 갈거나 찧어서 굽거나 삶아 떡과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만나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는 더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되겠죠? 만나가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실상부 출애굽의 완성이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아쉬웠겠죠? 하지만 아쉬움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비록 땀을 흘려야 하지만 이젠 그 땀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남의 땅에서 흘리는 땀이 아닙니다.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자기도 평안히 눕기도 할 겁니다.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만 먹었으니 40년간 물렸지 않았을까요? 질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만나는 것들을 마음껏 먹겠죠. 기적이 그치면 또 다른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만나라는 기적이 끝나는 자리에 일상이라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큰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에게는 그가 맞이하는 매일의 아침이, 일상이 기적인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범한 보리밥 한 끼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기적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느냐, 몇 번이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적이 없는 하루하루, 기도 응답이 없는 그 기도의 하루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나도, 유월절도, 아무리 대단한 기적도 반복되면 다 일상이 되고 감동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범한 일상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평생 만나를 밥으로 먹은 사람들은 처음 그 여리고산 보리를 먹은 그 무교절을, 그 무교병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기적으로 간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계속 먹으면 금세 일상이 돼서 감동이 사라질 테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증할 만한 특별한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저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먹는 그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식량을 많이 수입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5위입니다. 가장 많은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식량의 자급도가 주요 나라들 중에 제일 낮아서 2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80% 이상의 곡물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돈만 주면 곡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점점 더 그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그만큼 더 취약하겠죠. 맛있는 거 먹자고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일이지만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고 또 보리떡에서 만나를 발견해내는 감사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도 있죠, 여러분.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 길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죠. 저 여러분의 이 하루가 기적이고 우리가 먹는 매 한 끼니가 곧 만나입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과 매일의 식사, 또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의 이유가 되는 일들조차도 이게 무엇이냐? 만나라고 새롭게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산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기적을 음미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의 리더이고 군대의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이 절기가 끝나면, 이 일주일의 명절이 끝나면 곧바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라고 해도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 떨쳐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중압감 속에 여호수아가 나도 모르게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핏 봐도 상대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딱 봐도 대단한 용사인데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칼을 빼들었다라고 번역된 그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칼이 뽑혀 그의 손에 있었다입니다. 느낌이 조금 더 긴박하죠? 대단히 위협적인 모습이고 여호수아 역시 칼을 들었을 테니 그렇게 용사 둘이 칼을 들고 마주선 모습입니다. 마치 옛날 미국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총을 서로 겨누기 위해 긴장된 상황입니다. 사실 유월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죽음의 천사가 생각나는 절기인데 그렇게 정체불명의 존재가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니 가뜩이나 긴장하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로서는 너무나 긴박한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상대방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첫 마디가 뭐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두 용사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나눌 얘기 같긴 합니다만 실은 당황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로 통성명도 좀 하고 인사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당신 누구요? 정체를 밝히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인데 당신 이름은 뭐고 어디서 왔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여유가 없죠? 당신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일단 편부터 가르고 시작합니다. 명절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너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재명이냐 한동훈이냐? 명확한 이분법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른다는 건 그만큼 이 싸움이 절박하고 승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여호수아가 그동안 얼마나 이 전쟁에 몰입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너 누구 편이냐? 다급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지면 세상이 세 종류로 보일 겁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것만 중요한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네 편, 내 편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생각할수록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그 누구예요? 지금 이 상황에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난데 내가 지금 군대 대장인데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치면 당연히 누구 편이겠습니까? 여호수아 편이죠. 이스라엘의 편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여호수아이지만 그는 곧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의 다음 모습에 잘 나타나 있죠. 겸비한 자세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뒤에 다시 여쭤봅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완전히 달라졌죠? 태도도 호칭도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듣고 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편이 아니라면, 적의 편도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전쟁을 앞둔 지금 내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자체로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복인지 알고 계시죠? 내가 정말 위태로울 때, 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겁니다. 나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예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질문했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야기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40년 전에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순서만 다르고 모든 문구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둘이 전혀 다른 스토리로 갈라집니다.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출애굽기 3장과 4장,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모세와 나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다음 뭐예요? 뭐가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신발을 벗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곧바로 5장이 끝나죠. 6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 전쟁 시작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에 대한 대답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했던 그 모세의 사건의 경우에는 정확히 이 부분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발 안 벗었을까요? 벗었겠죠? 네, 모세도 분명히 벗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장관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댄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을 했는지 신발을 벗었는지 성경이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관이 여호수아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 같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도 당연히 모세처럼 신발을 벗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을 굳이 적었고, 또 그것만으로 이 중요한 만남이 다 갈무리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순종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신을 벗는 순종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그것으로 족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고픈 말씀이 뭐였을까? 여러분, 충분히 헤아려지지 않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 있는 군사령관 여호수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신발을 벗은 모세와는 전혀 다르죠. 모세가 목자의 샌들을 벗은 것과 여호수아가 전투화를 벗은 것은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여리고 가까운 곳에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군복과 갑옷을 챙겨 입고 검도 차고 두꺼운 전투화도 신었겠죠. 그런 상태의 여호수아가 신발만 벗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조금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만 벗었을 뿐이지만 다른 모든 그의 준비와 무장이 다 무색해집니다. 맨발로는 전쟁은커녕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땅 위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다른 무기나 다른 무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신발을 벗으면 싸움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군인이 와 계시지만 전투화 없이 전쟁터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집사님? 방패가 없어도 급하면 칼만 차고 나가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은 그런 용사라면 칼 없이 방패만 들고도 칼을 든 적을 몇 명 이길 수도 있습니다. 허리띠가 좀 풀어져도, 싸우다 투구가 벗겨져도, 흉배가 벗어지고 갑옷이 뜯어져도 아예 싸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의 군복을 입고 투구를 썼는데 너무 커서 다 벗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맨발은 아니겠죠. 전쟁의 그 거친 땅을 맨발로는 도저히 나가 싸울 수 없고 발이 상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팔이 검객은 들어봤지만 외다리 검객은 못 들어보셨죠? 분명 있을 거야. 그런 표정을 하지 마시고. 없어요, 없어. 검색해 보세요. 팔 하나 없어도 싸울 수 있지만 다리는 안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싸움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록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가리켜 신발을 신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그 준비를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계획을, 심지어 나의 나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고백이 신발을 벗는 행위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다 노예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없고 그 삶을 위한 준비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패한 왕은 모든 옷과 무기를 내려놓고 맨발로 엎드리죠. 종으로서 복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할 때 그는 이미 신발을 벗었습니다. 마음의 신발을 벗었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령관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이 싸움에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것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신발을 벗으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기를 기도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해지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할 때보다 하나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훨씬 더 빨리 사라집니다. 요란하게 번잡했던 우리의 생각이 차분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신발을 벗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의 할례 장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할례를 다 받았을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를 안 했겠죠. 근데 사실상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며 행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안 벗으셔도 됩니다, 권사님.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고 우리에겐 그것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만큼 강한 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아프고 상한 것들을 치유할 힘이 거룩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깨끗함과 정결함은 비록 귀한 삶이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결함과 더러움이 만나면 뭐가 이깁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먼지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그 깨끗한 옷이 더러워집니까? 먼지 구덩이가 깨끗해집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정결함은 그런 것입니다. 깨끗함은 약한 것이에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거룩은 다릅니다. 거룩은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졌습니다.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졌을 때 나병이 예수님께 옮은 게 아니라 그 병이 떠나가죠. 그게 거룩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땅이 거룩합니까? 거기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득실득실할 텐데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면 거룩합니다.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7번째 날을 구별해서 내 거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날이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생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이며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룩함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다고 여겨질 때마다 발에서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의 책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책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주님으로서 내 앞에 서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거나 내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들을 더하여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증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많은 기도에 대해 지금도 똑같이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아니라 내 발에서 먼저 신을 벗어라.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라. 여전히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사는 네 마음의 가죽을 먼저 베어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 너가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하여 받는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혹시 낙심이 되거나 실망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삶을, 모세의 인생을 잠깐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일평생 저의 어떤 머릿속에, 제 삶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그건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입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더니 그 떨기나무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불꽃과 함께 영원히 계속 타기만 했습니다. 불이 타는데 그 나뭇가지가 타서 재가 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과 함께 계속 타오른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부르시는 그 마음이, 그 뜻이 그 장면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영화로우시며 그 누구의 도움이나
찬송과 기도를 원하는 분이 아니죠. 완전하신, 이름 없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타오르기 위해서 그 누구의 헌신이나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누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모세의 삶과 함께 타오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의 삶을 소멸시키거나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택하시고 그의 삶과 함께 빛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로움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우리를 통해 빛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떨기나무처럼 아무 별 볼 일 없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을 가장 존귀한 빛으로 빛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기쁨으로 신발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어거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 매달리다가 좌절하지 마시고 자꾸만 주인 되려는 우리 자신을 향해 아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선포하고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더하시고 여러분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의 불로 타오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